호세아 1장 1절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 1장 1절 제가 봉독해 드리는데요.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361페이지 여기 펴보시면 제2장 소선지자 예언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가 이 호세아가 예언할 당시는 주전 785년에서 725년 사이. 그때가 바로 유다, 남쪽 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사람들이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리던 그런 기간입니다. 785년에서 725년 사이입니다. 이때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와 비슷한 시대입니다. 같은 시대.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상고하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 다윗, 솔로몬,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무렵이 785년에서 725년 사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무렵입니다. 이때가 호세아. 이미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10지파 반이죠. 12지파 가운데 10지파 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사 가운데 참 매우 심각한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남쪽 유다에게, 북쪽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서 지금 내 동족 북쪽 이스라엘이 당하는 저 고통을 보라.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 섬긴 결과가 저렇게 비참하게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너희들은 언제나, 남쪽 유다를 향해서 하는 얘기, 너희는 언제나 내 곁으로 돌아올 것이냐 하는 의미를 담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케 하신 것입니다. 우선 넘어가서 362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이스라엘 회복 예언. 근데 소선지자 예언은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2선지서죠. 12개의 작은 선지자들이 큰 선지자들의 활동하는 그 시기에 나타나서 작은 선지자들도 협력해서 활동했던 내용들이 이 소선지서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선지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를 공부했잖아요. 이거 공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내용에
보완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체의 흐름은 별 차이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서 전체가 소선지자 예언으로 언약한다. 뭘? 메시아를 언약한다 그 말이죠. 소선지, 작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라고 하는 언약하는 언약의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362페이지 제1절 이스라엘 회복 예언, 이스라엘을 회복해 준다는 사실을 예언하는 내용이 호세아에서부터 오바디아까지 나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4개의 소선지서 내용은 주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 회복한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상처를 받잖아요.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도 망하지만 나중에는 남쪽 유다도 망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작정 섭리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다 망하지만은 장차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해 준다는 그런 예언의 내용이 주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4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내려와 보면 362페이지 가로 없는 1번 이스라엘 자손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우선 이스라엘 자손부터 회복을 해야죠. 자손.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은 뭐 나라도 회복돼야 되고 성곽도 회복이 돼야 되고 성전도 회복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회복이 돼야 되는데 우선 이스라엘 자손이 회복이 된다. 그것이 호세아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호세아 선지서의 주요한 내용은 망하고 멸종된, 멸해져간, 많이 죽고 멸망되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준다는 약속이 호세아서 전체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예언을 하도록 회복할 것을 예언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부르지요. 그것이 호세아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선지자, 예언자, 선지자, 예언자를 부르신다. 불러서 하나의 사명을 부여한다. 그게 소명입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소명, 이것이 호세아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예언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첫 번째 부르심이 있어요. 밑에 보면 양쪽 가로 제일 하단 362페이지 제일 하단 양쪽 가로 1번 첫 번째 소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명. 그것이 1장에서 2장 1절까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첫 번째로 불러서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럼 보십시다. 이제 1절 호세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내용이죠.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그것이 1절 아까 읽어드린 그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785년에서 752년 사이에 호세아가 활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 부를 때는 주전 785년경에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불러가지고 2절에 보시면 2절로 5절까지는 참 회개망측한 말이 나옵니다. 음란한 아내로 등남케 해서 이스라엘 패망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이무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5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아주 괴상망측한 일을 시키십니다. 너는 아내를 얻는데 정숙한 아내를 얻지 말고 아주 음란한 아내를 얻으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음란한 아내를 통하여 뭘 낳느냐? 자식도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남쪽 유다 백성이, 물론 이스라엘은 곧 패망하게 되지만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 모두가 다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산당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생활을 해갑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생활이라고 합니다. 음란한 생활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크게 이방신과 행음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가실 것은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에게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음하니까 음란한 자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한번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보면 자식이 결국 행음을 했을 때 아버지를 저버리고 역시 다른 짓을 했을 때 또 아내가 행음을 저질렀을 때 내 심정이 곧 내 심정이다. 하나님의 심정이다. 그걸 알게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문제를 놓고 이게 비도덕적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비도덕적인 일을 시킬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 아니고 환상일 뿐이다. 그냥 환상 중에서 한 것이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모순인 게 뭐냐면 그래 사실은 죄고 환상 그런 생각은 죄가 아닌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게 마음만 먹어도 그게 죄라고 했어요. 행동이 나오든 안 나오든 관계가 없습니다. 마음 먹는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써 호세아에게 환상 중에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음란한 자식을 낳거든요. 실제로 이 호세아가 그러면 그것이 실제가 아니고 환상 중이라든가 꿈속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마음으로 이미 범한 죄에 틀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늘 강조하듯이 성경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차원에서 윤리적이나 도덕적 차원에서 성경을 보려고 한다면 창세기 몇 장도 못 건너가요. 창세기 몇 장도 더 지나갈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성경은 완전히 도덕적 차원에서 보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 책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만큼 회개망측한 일들이 많이 있으며 그런 일들을 저지른 자들이 엄연히 구약사나 신약사에서 대단한 인물로 등장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해서 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 그래서 처음 호세아를 불러서 명한 대로 호세아는 구체적으로 나와요. 디블라임의 딸, 디블라임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고멜이라는 여자를 취해서 이게 상당히 아주 음란하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여자를 취해서 저가 그 여자와 더불어 잉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그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쓰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불러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에후의 집에 갚으며 그 다음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족속 에후의 집에 갚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그러니까
패망하게 만든다. 그렇게 해가지고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하나 낳았어요. 아까도 딸 낳았죠? 아들 낳았는데 이번에는 딸을 낳았어요.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그렇게 지라고 그랬어요. 로루하마. 그건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는 자. 로루하마 이 말은 히브리 말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나 내가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시키지만은 유다만은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구원하는데 어떻게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겠다. 군사력으로 남쪽 유다 너희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패망시켜버리지만은 남쪽 유다만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이나 하지 아니하고 고멜을 8절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잉태했어요. 또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고 그러죠. 내 백성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로암미 그 밑에 하단에 나오죠. 로암미 2번 거기 보면 내 백성이 아니라 하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루하마라는 딸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 아들 로암미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다는 그런 뜻으로 역시 이름을 지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패망할 것을 예측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첫 아들은 이스라엘이라 지라고 했고요. 그 다음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 다음 로암미는 내가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버릴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남쪽 유다는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신 사실이 9절까지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보다 남쪽 유다가 더 패역했습니다. 죄는 남쪽 유다가 더 극심했다. 북이스라엘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는 긍휼히 여긴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바로 남쪽 유다는 다윗 왕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다윗 왕가를 이어오기 때문에 이 유다 왕국은 하나님이 버리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윗에게 왕위를 영원히 계승시키리라고 약속했고 또 일찍이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네 자손에게서 왕이 나는데 왕의 홀과 치리자의 지팡이가 네 발사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따라 다윗이 유다 지파 자손으로 왕이 됐고 그 왕된 다윗 왕가는 북쪽 이스라엘보다 죄가 더 많은데도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죄를 덮어주시고 북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보다도 죄가 조금 덜한데도 정죄해서 그들은 버려서 긍휼히 여기지 않고 패망하게 만드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여기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당신 좋으신 대로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대응하신다고, 대응해서 섭리하신다고 하는 기본 정신이 사람들에게 다, 모든 성도들에게 다 깔려져 있어요. 내가 죄를 더 지면 하나님이 죄를 덜 진 사람보다 나에게 벌을 더 주고, 그 다음 내가 죄를 저 사람보다 덜 지면 더 진 사람보다 나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덜 하신다, 복을 주신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통속적인 신관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을 보면 바로 호세아 첫 초두에서부터 영 다르잖아요. 죄가 덜한 북쪽 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기지 않아서 버려가지고 백성 삼지 않고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패배해서 망하게 하시고, 남쪽 유다는 죄가 더 많은데도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주신다. 군사력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분명한 약속을 초두에서 해주십니다. 이것을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10절로부터 그 이하 보면 10절 거기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예루살렘 지중해죠? 지중해. 예루살렘. 그런데 북이스라엘, 여기는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죠. 남쪽 유다. 근데 북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어디에? 아수르는 이쪽이 아수르예요. 이쪽에. 아수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죠. 그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데, 그 다음 바벨론. 메데 바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수르를 치고 나중에 이게 다 점령하죠. 바벨론 여기까지 다 이렇게 점령합니다. 바벨론 제국 당시에 물론 아수르도 다 점령을 하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 남쪽 유다를 정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망하면서 이제 바벨론이 나중에는 유다를 치게 됩니다. 이제 역사 과정이 그렇게 진행이 되지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돼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이 많은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잡혀가가지고 아수르 지방으로 다 퍼지죠. 다 잡혀가서 이제 포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잡혀간 다음에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그 말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거죠. 거기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잡혀간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여기 이제 잡혀가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유다도 함께 나중에 이제 이 훗날 포로 70년 이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가죠. 잡혀갔는데 같이 이제 다 퍼져나간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자손도 잡혀가고 다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그 다음 70년 후에 70년이 마친 이후에 이때 잡혀간 사람하고 남쪽 유다에서 잡혀간 사람하고 한 지도자 거기 나옵니다. 한 두목을 세우고, 한 두목 수룹바벨이죠. 제일 처음 우리 에스라 공부할 때 수룹바벨이 제1차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공부하셨습니다. 이 수룹바벨이 이때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자, 바벨론, 그 다음 바벨론이 망하고 파사가 바벨론까지 다 이렇게 지배해서 이 일대를 다 통괄할 때 파사왕 고레스가 유다 자손은 가서 성을 건축하라. 유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 그 말이에요. 그 영을 받고 이때 포로로 잡혀간 북쪽 이스라엘 백성과 남쪽 유다 백성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한 두목을, 한 통치자의 인도를 받아서 일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걸 지금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그 이름을 지은 자죠. 그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형제의 일은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하면서, 암미는 뭔가? 내 백성이라.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 낫이란 말이거든. 아니다. 백성, 암미, 백성이라는, 히브리 말로 암미가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로루하마 했을 때, 로자는 아니다라는 뜻이니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 루하마는 긍휼을 베푼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로암미를 암미라 하고 로루하마를 루하마라 하라. 로자를 다 빼버리라. 아니다라는 말을 빼버리라. 이제 긍휼 베풀고 내 백성이라 하라. 그러니까 대변역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당분간 버리신 거예요. 이 백성을. 그리고 이제 이쪽 왕가는 완전히 없어져 버린 망한 거고요. 왕가는 망하고 백성은 회복시키는 거고.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70년 남쪽 유다가 70년 포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바로 수룹바벨을 따라서 함께 모두가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가 찢으셨으나 여기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신다. 다시 싸매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찢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싸매신다. 자, 너희 어미와 쟁론하라. 자, 2절. 자, 2절부터는 이제 두 번째 소명이에요. 이제 첫 번째 소명은 다 끝났어요. 자, 2장 2절로부터 23절까지 양쪽 가로 2번 두 번째 소명. 2절로 7절까지는 행음하고 떠나는 아내도 길을 막아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어미와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 같게 되게 하며 마른 땅 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까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자녀를 3남매를 낳았죠. 그런데 이 아내가 그만 또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 남편 호세아를 저버리고 밖으로 나가요. 왜? 과거 결혼하기 이전에 사랑했던 연인을 찾아서 간 겁니다. 왜? 그 사람이 모든 것 잘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글로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무리 가도 거기 6절에 보면 내가 가시로 더 이상 가지 못하게 가시로 그 길을 막겠다. 담을 쌓아서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나님이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로 하여금 옛 연인을 찾지 못하게 길을 다 막아버리겠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그 음란한 아내가 결국은 찾지를 못하고 차라리 내가 본 남편에게로 가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이 호세아에게 그 심정을,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느끼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그런 일 많다고 그러죠. 중국에서 여자들 데려다가 결혼을 하니까 그만 고향 생각나고 형제 생각나가지고 몰래 밤에 장롱에서 막 폐물들 다 가지고 도망쳐버린다. 그와 비슷한 얘기죠. 그러니 호세아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큼 사랑했지만은 과거의 이방 신하고 이방 족속과 통혼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며 살던 옛 풍습을 저버리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살지를 않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떠나버렸어요. 떠나간 거죠. 이렇게 떠나갔잖아요. 떠나갔지만 이제는 그 길을 막아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겠다. 이방 땅으로 다 하나님이 물론 포로로 잡아가서 다 잡아가게 한 거죠. 잡아가게 했지만은 왜? 그 사람들은 이방신 좋아하니까 이방 나라에 가서 실컷 바벨론 신도 섬기고 메대 신도 섬기고 파사 신도 섬기고 아수르 신도 섬기고 마음대로 한번 섬겨봐라 그 말이죠. 그래 글로로 다 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막아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로부터 13절까지는 백성들의 행음죄에 대한 벌을 내리실 것을 예고를 해요. 백성들이 그렇게 행음한 죄를 벌을 내리겠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여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곡식도 주고 새 포도주도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기름도 먹게 하고 좋은 것 다 주었는데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바알 신을 섬기기 위해서 거기에 사용한 은이나 금 같은 것도 다 하나님께서 준 것인데도 저희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다 하나님께서 마치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를 얻어다가 음란한 아내에게 모든 것 공개해주고 옷도 해주고 다 먹고 살도록 해줬는데 결국은 떠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려다가 먹을 것도 주고 포도주도 마시게 하고 기름도 주고 금과 은과 모든 것 가득히 주었는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 곁을 떠나고 만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곡식도 나지 않게 재앙도 주고 그리고 옷도 빼앗고 그리고 가난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저버렸기 때문에 그 말이죠. 10절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로로 보내서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만드시겠다.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수치를 겪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호세아의 가정생활을 하나의 비유로 해서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에게 지금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11절로부터 그 이하 보면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이제는 예루살렘도 그렇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이제 다 폐해지는 거죠.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고 폐하겠고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으로 먹게 하리라.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발라 바알들을 섬긴 시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우상과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산당제사를 드리면서 했던 그 시기만큼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겠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4절로 20절까지는 위로해서 돌이키게 하사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질게 이방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영적 행음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수치를 당하게 하신 다음 돌이키게 하겠다. 14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멸망의 골짜기죠. 악을 골짜기는 악을 골짜기 환난의 골짜기 악월입니다. 근데 거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어렸을 때는 이전이죠. 이전. 아브라함 때, 모세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조상 언약을 하시죠. 약속. 처음 언약 맺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모세 때는 애굽에서 이제 백성들을 이루어서 인도하여 낼 때. 그러니까 이때처럼 하나님 앞으로 다 이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시면서 하신 얘기인데 다시는 이제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이 하리라.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바알은 이방신이죠. 이방신을 바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남편 하나님은 진정한 내 남편이라 하고 바알이라 하지 않을 거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알을 섬기지 못하게 생각도 나지 아니하게 섬기지도 못하게 하시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래 의와 공본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때 너희들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자식들 다 낳게 했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신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가들겠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저버리고 정말 영적 행음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랬지만은 너희들이 갔으나 다 길을 막아서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 이제는 모든 곤충들과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서 절대로 이 땅에 피해가 없게 여러 가지 재난이 없게 만들어 놓고 풍년이 들게 하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편안히 누워 살도록 내가 너희에게 장가를 들겠다. 오래오래도록 같이 살 수 있도록 장가를 들면 그때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여호와 나를 알게 된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를 내가 그때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1절로부터 23절 응해주어서 백성을 삼아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거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20절 맞죠? 2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다 하나님께서 대응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잘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에 응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하늘은 땅에, 땅은 모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이것들은 이스르엘 바로 심으심이에요. 심는다.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23절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갔던 것도 막아서 돌아오게 하고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 섬기게 하고 하나님 경외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도대체 이때 나가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이때는 왜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고 우상 섬기게 하고 타락하게 왜 만들었는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어떻게 하나님이 나쁜 일 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한테 장가를 들라고 하느냐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왜 그랬는가? 정숙한 여인, 정숙한 교수에게 장가를 들어서 사랑해 주어봤댔자 자기 공는 줄 알아요. 내가 정숙하고 잘나고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내가 깨끗하니까 저 남자가 나를 좋아했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남편의 사랑을 못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처지가 그 여자가 음란한 여자가 자기는 더럽고 추악하고 가정되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더러운 여자 마치 솔로몬이가 못난 술남미 여자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더러운 백성 추악한 백성을 긍휼히 여겨서 끝까지 사랑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도록 하나님이 버려둬버려요. 다 이렇게 타락하도록 버려두었다가 이들을 하나님이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서 당신 백성 삼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장가를 드리고 그러니까 황송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싸매신다. 아주 쉽게 예를 들잖아요. 쉽게. 자녀들을 안 때리고 때리지 않고 야단 안 치고 기른다고 해서 자녀들이 정말 부모 사랑 깨닫는 것만은 아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호되게 자녀를 나무란 다음 정말 그 자녀의 잘못을 넓은 가슴으로 끌어안아 줄 때 그때 그 자식이 부모의 따끈한 사랑을 훈훈한 사랑을 깊이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이에요. 인간 에덴 동산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자녀들을 내보내라고 그러잖아요. 여행을 많이 보내라고. 그래야 사람이 된다고. 여행을 많이 다니다가 보면 부모 생각 많이 하게 되죠. 부모를 많이 떠나 있다가 보면 부모의 고마움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점점 부모를 사랑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효자가 되고. 그런 것처럼 그냥 부모 슬하에서만 살면 맨날 용돈 적은 것에 대한 증오심만 부모님은 이놈아 너 어린 놈이 용돈 많아 받댔자 곁길로 간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적게 주는 거 아니겠어요? 다. 그리고 또 어디 썼는지 다 전부 다 장부 다 계산해서 해주해. 하고 야무지게 그렇게 하는데 부모 밑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늘 아무개는 보니까 걔네 아버지가 용돈 많이 줘가지고 막 전자오락실도 마음대로 들어가고 지가 사고 싶은 장난감도 마음대로 사고 극장도 마음대로 드나들고 별짓 다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참 치사해. 이렇게 생각해서 용돈 적게 주는
부모가 야속스럽게만 느껴지는 자식들. 그게 어떻게 부모의 사랑을 깨닫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해 주어 봤대자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돼. 우리가 아가서 지난번 배웠잖아요. 아가서. 응? 아가서 배웠죠. 아가서 배운 지가 꽤 오래됐네요. 됐는데 아가서 보면 처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사 똑같죠. 처음에 아브라함과 언약 맺듯이 술람미하고 솔로몬하고 사랑의 언약을 맺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다윗 왕국을 이루듯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떠나가 버렸어요. 나갔어요. 잊어버렸어요. 신랑과 신부가 서로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려가지고 신부가 다니다가 그만 행순자들 또 깡패무리들에게 온통 다 당해가지고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솔로몬을 만나거든요. 그런데도 솔로몬이 그 만신창이가 된 술람미 여인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아가서 내용이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사가 담겨진 사랑의 노래라고 그랬죠. 그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되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이 피투성이가 되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 호세아를 불러서 소명을 주시는 내용이다. 그런 뜻입니다. 3장 넘어갑니다. 세 번째 소명입니다. 1절로 3절에 보면 백성을 사랑함을 들어 음부된 아내를 사랑하라 명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그 호세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좇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호세아에게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호세아의 아내 그 음란한 아내가 또 나가버렸어요. 나가서 전에 사랑하던 남자를 만나서 계속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 데려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제 데려오려니까 돈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거기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을 반으로 호세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서 돈을 주고 그 대가를 주고 자기 아내인데도 그 남자에게 주고 자기 아내, 음부된 자기 아내를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앞으로 절대 오래도록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아라. 다른 남자를 좇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에스겔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고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에스겔이라고 했어요? 호세아. 네, 죄송합니다. 그럼 왜 가만히 있어요? 실수하는 게 기가 막히게 좋으셨던가 보세요. 네, 호세아에게 명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가서 찾아올 거예요. 여기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아내죠. 장가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당신의 아내된 백성들을 찾아가지고 데리고 와서 다시 떠나지 말아라 이제. 그리고 오래오래 여기서 같이 살자. 그리고 이제는 다윗을 구하고, 다윗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다윗 왕국을 다시 건설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고 살게 된다는 사실을 3장까지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에 걸친
호세아에 대한 소명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호세아는 이제 그걸 통하여 아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는구나.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망하고 북쪽 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거든요. 미리 알려주는 거란 말입니다. 망한 다음 다 떠났어. 이게 음부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아내들 데려다가 살았는데 이게 자꾸만 떠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곁을 떠나가요. 하나님이 장가를 들었는데 더럽게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꾸만 나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가서 찾아와가지고 다시 데리고 살겠다. 세상에 그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런 남편이 없죠. 하나님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호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나님이 하라니까 안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억지로 그렇게 한 거겠죠.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라는 대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호세아가 다 전달을 받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백성들을 다 하나님 저버리고 이방성 섬기는 백성들을 멸망시키는구나. 멸망시키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다가 백성 삼고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 하는 것을 호세아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 소명을 받은 다음 4장에서부터 10장까지 호세아 4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363페이지 중간에 가로 없는 2번 나오죠. 심판에 대한 예고입니다. 심판. 자, 일단 호세아 선지자는 소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하겠다. 북쪽 이스라엘도 심판하고 남쪽 유다도 심판한다. 바로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심판에 대한 예고인데, 먼저 그 밑에 양쪽 가로 1번 심판의 원인을 밝힙니다. 4장에서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가. 1절로 5절 보면 자손들의 불의와 부패로 인해 재난이 임한다고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피가 계속 이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 같이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네 어미를 멸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너희들 한번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 다 거짓뿐이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와 피가 피를 뒤대리라. 계속 살싹 부패, 타락 이런 것들만 온 땅에 가득해져 버렸다. 하나님 저버리니까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시 심판하시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 6절로 10절에 보면 지식 없는 백성과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재난이 임할 것을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이 지식은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인간 자기 욕망대로 가는 길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근대 문화가 왜 이렇게 급속도로 변질되졌는가? 현대 문화가 이렇게 급속도로 타락하게 된 이유는
바로 신관이 완전히 변질되진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칸트 이전까지만 해도 18세기 칸트 이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당연히 계신 거라고 그냥 알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당연히 계시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을 의식하며 삽니다. 그런데 칸트라는 소위 저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하나님이 계신 걸 네가 확인해 봤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순수하게 한번 비판해보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거기서부터 하나님 존재에 대한 회의를 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칸트가 그런 생각을, 와, 위대한 칸트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의심을 갖는 것이 지성인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무지몽매한 인간이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의심을 품는 자가 지성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자 20세기에 와서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은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 신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알 수는 없다. 불가지론. 그게 아인슈타인이 말한 불가지론입니다.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다음 알 수 없는 신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과학이 발전하고 계몽시대에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인지가 발달하면서 우리 인간 이성이 최고예요. 그래서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옳다고 하는 것이 옳고 그러다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 우리 인간 이성 기능 자체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원적인 판단력을 지닌 게 아니에요. 이성 기능은 기능작용은 뭐에서 하느냐면 내가 받아들인 정보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보를 받아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옳다 그러다가 판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쉽게 과거의 유교 문화권 속에서 살 때에는 남녀가 섞어서 안 앉는 것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런 정보만 늘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정보만 입수에 들어온 이성 기능은 남자 앉는데 여자가 끼어들어서 앉으면 안 된다. 남녀 칠세 부동성이다. 그거의 진리고 그래야 옳다. 이렇게 말한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런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도리어 남녀가 나란히 앉는 게 참 보기 좋다. 아름답다. 이렇게 보는 판단력이 이성 기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기능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작용되는 건데 각자가 다 다른 거죠. 세계적인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산골짜기에서 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기차 한 번도 타보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기능의 판단이 절대적이다라고 규정해 놓은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해당한 사람들이 자기 이성으로 판단해 볼 때 나는 안 봤고 보지도 못했으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자. 나 좋은 대로 살자. 그렇게 자기 좋은 대로 살자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부패와 타락이 오는 거예요. 백성이야 망하든 말든 백성들이야 망하든 말든 내가 한번 권력자 와서 한몫 거머쥐면 된다. 나 좋은 대로 하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라도 부패하게 되고 그런 결과가 와지지 않아요. 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죠.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 자세지만은 공무원에게 뇌물 받고 자기 할 일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뇌물 받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나라가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데서 인본주의, 자기주의로 발전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그래서 타락하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떠들어서 가지 않아요. 세계공황 온다고. 세계적인 경제공황이 온다. 예측을 불허할 만큼 일본 엔화 가치가 마구 하락하고 그래서 벌써 동남아는 물론 아세아 일대가 경제공황기에 접어들고 아세아가 경제공황에 접어들면 미국도 손들게 되고
그럼 세계적인 경제공황이 온다. 우리는 감이 잘 안 오는 얘기일지 몰라요. 왜? 바로 인본주의의 결과예요. 인본주의의 결말. 다 자기주의니까,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다 망하는 거죠. 자기 좋은 대로 하면서 모아 살아야 되는데, 자기 좋은 대로 하려면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으면 서로 망한다. 피차 멸망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내 경제 죽이고 내 경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너 죽이니까 내 것도 죽인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기네들의 경제력을 능가할 만하면은 살살 딸라가지고 장난을 치잖아요. 왜? 더 솟아나지 못하게. 그리고 자기들만 누리려고. 그게 얼마나 코 큰 인간들의 미련한 생각입니다. 그게 되게 돼지처럼 미련한 생각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북한 동포들 낙고해서 잘 살게 하고 그들도 승용차 타게 해야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이래야 경제가 자꾸 순환이 되는데 너들 경제 발전하면 안 돼. 경제 발전 못하게 안 도와주고 자꾸 저 사람들 못 살게 한다면 한 예를 들어 작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자꾸 발전을 해서 그들의 생활 수준이 많아져가지고 자꾸 소비자가 늘어나야 공장이 돌아가야 많은 사람들이 일터가 생기고 왜 서로 협력해서 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미국이라는 코 큰 나라 인간들이 영리한 것 같지만 돼지처럼 미련해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지금 이런 함정에 빠졌고 함정에 빠지다 보니까 지도망하게 되는 그런 무서운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 봉착해 온다 이 말. 그게 인본주의의 마지막 가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신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망한다. 단마디로 우리가 떡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 없다고 왜 망하는가? 지식 없어도 다 잘만 살더라. 돈만 있으면 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게 돼 있어요. 왜? 모두가 다 자기주의로 인본주의로 흐르다 보니까 개인주의로 흐르다 보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망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 지금 6절 내용입니다. 우리 차 한잔 드시고